한가에만 나타나는 이 추석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올해는 참 또 그렇지만도 못한 상황이라서 또 오지 말라 하기도 하고 또 안 가겠습니다. 뭐 이런 캠페인이 벌어지는 정말 살다가 우리가 이런 일을 경험할지는 정말 꿈에도 몰랐죠. 참 그래서 이번 추석에 좀 거시기하겠다 하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기다려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명절이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뭐 어디서 어떻게 보내시든 간에 즐겁고 보람 있는 그런 추석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3대 명절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도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또 시기도 우리와 거의 좀 비슷한 면이 또 있고 성격도 그런 면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우리는 아주 지형적으로도 그렇고 유산적인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3대 절기를 살펴보면 제일 먼저 6월절이 있죠.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7.7절이라고 있어요. 7.7절은 처음 익은 곡식을 거두는 그것을 기뻐하는 7.7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건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장막절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모든 수확을 마치고 저장을 다 해놓고 나서 다시 일주일 동안 광야로 나가는 겁니다. 나가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한 해 동안 농사 잘 짓게 해주신 거 감사하고 또 앞으로 내년에도 농사가 잘 될 수 있도록 많은 비를 내려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그런 절기.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이 추수감사절입니다. 이런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쨌든 절기는 즐겁고 좋은 날입니다. 절기치고 슬픈 날 그런 것은 없습니다. 모두가 참 좋은 날이고 행복한 날이고 즐거운 날이고 풍성한 날이 바로 이 절기다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보고 이제 오늘 7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항상 6장에도 그렇고 7장에도 그렇고 보면 이 6장을 시작하면서도 절기를 시작으로 전개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7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6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많은 그 영생하는 양식을 주시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뭘로부터 시작을 하는가 하면은 6월절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6월절이 무엇이냐는 것을 알아야 뒤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6월절은 뭐냐면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이 6월절에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말씀하려고 바로 요한복음 6장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구원을 완성하는데 무엇을 주십니까? 계속해서 떡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으되 죽었으나 그럽니다. 이것은 뭐냐면 육신의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참된 양식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영생하지 못한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러니까 막 시종인가 막 이런 오해가 쌓여가지고 또 난리도 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짓고 피 흘리신 것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신 것을 그 6장 4절에 이제 그 6월절로 이제 시작을 하는 전개해 나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6장을 마치고 오늘 이제 7장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7장에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명절이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7장은 다 초막절과 관련된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시되 초막절을 완성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초막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절기는
축복이고 축제라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둬야 돼요. 그러면 초막절을 앞에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초막절에는 풍성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한 해의 모든 추수를 다 거두어 가지고 창고에 들이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초막절이거든요. 그럼 이제 예수님께서 6장에서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구원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 받았다면 그러면 이제 뭐냐? 7장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누리게끔 하는 그 사역을 7장에서 하시겠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7장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열쇠 역할, 키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하면 감사하잖아요, 그죠? 뭐든지 우리가 풍성하게 거두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 이런 거 감사하는 절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제대로 누리고 있지를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안 주셔서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머리로 많이 알고 있어도 그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그것은 그냥 아는 지식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셨잖아요. 근데 오래 다니셨는데 교회 오래 다니시면서도 이 구원받은 은혜를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하다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힘이 들고 지치고 고뇌하고 절망하고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 7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7장의 내용이 뭐냐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말씀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은 이 초막절 행사가 일주일간 지속되는데 맨 마지막 날 기온샘에서 물을 기르다가 이제 매일 기르다가 붓는 그런 의식을 해야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 날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과 관련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7장은 물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풍성한 은혜는 물과 관련이 있다. 이건 뭐냐면 물은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그 배에서 성령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무엇이다? 성령이다.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그 성령을 누가 주시느냐? 예수님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그래서 성령을 보내셔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사역의 은혜를 다 우리가 실제 누리고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구나.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7장 1절부터 좀 과정이 있죠.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하게 살펴나갈 건데 오늘은 또 2부 또 계획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가 아주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기대하시도록 하고 그리고 말씀을 조금 빨리 마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초막절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할 것을 이제 7장에서 7장 2절에서 암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예수님 동생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동생들이, 육신의 동생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제 초막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도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행위들을, 그런 행동들을, 그런 일들을 보고 볼 수 있도록 당당하게 드러내서 일을 하십시오. 이렇게 이제 자기 형에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와 예루살렘 두 곳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셨잖아요.
가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갈릴리에 가 계시는 거예요. 그 갈릴리 호수 있잖아요, 북쪽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지금 예루살렘으로 안 가시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가시지 않고 갈릴리에 지금 머물러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당당하게 드러내고 이래라. 자기가 하는 일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원하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가지고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도 보고 알게 하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해설자가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물론 이제 근본적인 원인은 형제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데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깊이 좀 살펴봐야 될 것은요. 이것은 사탄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예수님이 공생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하잖아요. 시험할 때 이 마귀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성전 꼭대기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내 발을 받아서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드러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유혹을 하죠. 그 예수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랬더니 또 한 가지 유혹을 합니다. 뭘 하냐면 높은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온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그 세상 영광과 권세를 내게 전하면, 마귀에게 전하면, 사탄에게 전하면 내가 다 이것을 너희에 주겠다. 이렇게 이제 유혹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이렇게 하는 이 말이 곧 이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주석가들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동생들은 그런 말들을 했을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안 가시고 지금 갈릴리에 머물러 계신데 아직 예수님의 때가 아닌데 예수님의 때가 아닌 때에 나를 드러내라. 예수님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은 자기의 때가 있어요. 자기의 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건데 때가 되기 전에 그냥 드러내라는 거예요. 세상에 드러내라는 거죠. 이러한 무리한 요구, 이것이 바로 사탄이 예수님께 도전했던 것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그런 강력한 도전이었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좀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그 육신의 동생들은 첫 번째로 믿음이 없었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않았고 그 다음에 이 사단이 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도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형제들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이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형제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들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깍두기라는 거 여러분 잘 언어로 표현하시죠. 근데 이 깍두기 그런 분들이 뭐가 좋아요? 의리가 좋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 무슨 의리가 좋을까요? 자기에게 속한 사람은 목숨 걸고 철두철미하게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다른 쪽에 있는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칼들이 나는 목숨 내놓고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도 자기에게 속한 사람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계속해서 도전하고 공격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잘못해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거는 그건 뭡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 잘못해서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처벌받고 교도소 가고 그런 거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돼요.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될 거예요. 왜?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하면 그건 상급이 크다 그랬어요. 이걸 분명하게 잘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지금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냐,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구별을 해서 그래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철저히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사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지금 어떤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두 가족 가운데 살고 있어요. 두 가족. 예를 들면 우리는 육신의 가족으로 형성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가족들 중에는요, 같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에 속한 사람도 있지만, 가족 중에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부모 자식 간이라 할지라도, 부부 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있고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육신의 가족으로 살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참 하나님의 가족은 누구냐? 참 하나님의 가족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참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 육신의 그 형제들을, 육신의 가족들을 무조건 반대하고 내치고 너는 마귀야, 너는 사탄이야, 이런 식으로 취급을 하면 안 되죠. 우리 육신의 가족도 소중한 가족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3장 31절부터 35절까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고 있는데, 밖에서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동생과 누이 동생들이 이제 찾아왔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어머니와 또 동생들과 누이 동생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면서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동생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다, 이렇게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고 우리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잘못 오해해서 육신의 가족은 완전히 그냥 마귀 취급해버리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다 소중한 가족이에요. 아멘? 우리 육신의 가족, 안 믿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 저 사탄에게 속해 있으니까 저 사람 멸망받아야 되고 저 사람 지옥 가야 되고 이렇게 취급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도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가족으로, 참된 하나님의 가족으로 변화되어야 될 사람, 다시 말하면 전도의 대상으로 봐야 되고 사랑의 대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육신의 동생들도,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 가족 중에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내 주변에도 얼마든지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너는 사탄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건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알고는 우리 육신의 가족, 또 하나님의 가족, 이것을 우리는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겉으로 그것을 정죄한다든지 마귀라고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행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무엇입니까? 비록 세상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참 하나님의 가족은 되지 못했다 할지라도 모두가 소중한 우리의 이웃이요, 형제요, 가족이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의 대상자들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도 마음을 열고 우리 주님께로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이 6월절과 초막절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바로 예수님은 완성하러 오신 분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우리 가족 중에는 육신에 속한 육신의 가족들은 예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 그렇다고 그들을 마귀에 속한 사람이라고 정죄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런 말 하면 큰일 나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는 육신의 가족, 또 참 하나님의 가족, 이것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모두가 하나의 가족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 사랑의 대상자들이다 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요한복음 7장을 앞으로 좀 살펴보면서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완성해 주신 그 초막절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제 요한복음 7장을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7장을 시작하면서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7장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광야 40년을 지나서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시고 모든 것을 수확한 후에 저장하고 다시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구약의 초막절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오늘 우리가 누리게 해주시는 역사를 성령을 통해서 해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7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초막절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서 453장 찬송합니다.